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해도 성경의 구석구석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가끔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으면서 여기 이런 장면이 있었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속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자주 설교를 들었던 장면이거나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익숙하게 먼저 다가올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따로 이름까지 붙어 있어요. 수태고지. 다시 말해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얘가 아기 예수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장면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해마다 대림절이나 성탄절이면 반복해서 읽고 또 설교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많이 듣던 말씀 또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인상적으로 다가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해마다 비슷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은 조금 새로운 관점, 철저하게 마리아의 시각에서 이 말씀을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은 어땠을까요? 천사가, 그것도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네임드 천사가 인간을 찾아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마리아가 꿈을 꾸었거나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는 마리아의 인생에 중요한 변곡점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천사를 만났건 아니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건을 자기 인생에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리아에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번화한 서울, 큰 교회당, 거기에 오시는 주님이 오늘 이곳 파주에 있는 산골짜기 작고 오래된
우리 예배당에 모인 여러분들 한가운데도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사건일까요? 매주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이 세상 어딘가는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서 아주 큰 일이 일어난 셈입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사건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기적이라고 해도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의 가십거리, 하나의 구경거리에 불과합니다. 내게는 놀라운 사건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놀라운 일이 바로 나에게 일어난 나의 사건이라면 어떨까요?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간신히 고국에 돌아와 자리를 잡았는데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왕이 다스렸던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급기야 로마 제국의 변방 식민지로 전락해버렸고 헤롯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다스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기적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400년 이상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된다, 안 된다, 응답조차 주시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점점 지치고 목말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이렇게 점점 모두가 지쳐갈 때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떨어진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한 처녀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선물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습니다. 장소도 사람도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아주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듣도 보도 못한 시골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라는 장소도 뜻밖이었지만 미혼의 여성인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도 당시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는 일상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대단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중심은 남성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면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한 것과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 알려줍니다.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은 어떨까요?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천사가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선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정혼자였던 목수 요셉에게 나타나서 일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던 일반적인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뜻밖의 장소, 뜻밖의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마리아는 과연 이런 기적,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기대하거나 기다렸을까요? 마리아의 처음 반응은 놀라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수였던 요셉과 결혼하는 아주 평범한 일상을 꿈꾸던 이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얘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메시지는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반갑고 기쁜 선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주인을 잘못 찾아온 선물, 그래서 포장을 뜯지도 않고 그대로 반품하고 싶은 그런 부담스럽고 수상한 선물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런 선물이 도착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요즘 세대의 표현처럼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약혼한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약혼자 요셉과 동침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요셉의 결정에 따라 파혼을 당할 수도 있었고
그것을 계기로 보수적인 동네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 말을 해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마리아는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불리웁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도 마리아는 믿음의 어머니를 대표하는 신실한 믿음 좋은 여성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녀가 아무런 고민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흔쾌히 믿음을 가지고 예 하나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은 쉽게 내뱉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적어도 생명을 걸고 죽어도 괜찮다는 각오가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이런 용기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지도 모르는 이런 갑작스러운 통보를 어떻게 자기 인생에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바라는 일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마리아에게도 분명히 그런 인생의 플랜이 있었을 겁니다. 꿈꾸는 찬란한 미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날 이후 마리아의 인생 여정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 사실 이것은 대단히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놀이동산에 가서 롤러코스터나 익스트림 그런 탈 것, 코스를 타보신 적이 있으시죠? 한번 올라탄 이후에 그 속도와 방향을 내 마음대로 바꾸거나 조절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요?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살던 평범한 여인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천사가 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라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익숙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기에 충분한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주 독자층이었던 이방인들이 볼 때는 또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로마 황제나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고귀하고 특별한 명칭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낳을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진다는 것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의도치 않게 대단히 위험한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마리아는 단 한 번도 이런 인생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낳을 아이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마리아의 인생 플랜 B에도 없었던 상황, 아니 플랜 G에도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나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또는 헤어나오기 힘든 슬픔 가운데 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믿음의 깊이, 그 얕디 얇은 믿음의 정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전까지는 내가 믿음이 정말 좋았다라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온전함이나 믿음의 기품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 앞에 서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한계가 없으신 그분 앞에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마주서는 것을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또한 우리에게 바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격이 필요했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필요했다면 아마 더 적절한 사람이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믿음이나 자격이 필요했다면 굳이 마리아에게까지 순서가 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성탄의 소식은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 전해졌지만 그녀가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별을 관측하던 동방 박사들에게도,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돌보던 목자들에게도,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던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에게도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도 천사가 전해준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질지 모릅니다. 그다지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나 뜻밖의 선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세웠던 나름대로의 인생 플랜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만드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계획하고 살아온 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 함께 앉아 말씀을 듣습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성탄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같은 시간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마다 다른 시기, 다른 곳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몇 년 후, 몇십 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를 날카롭게 만나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일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알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 한 가지만큼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도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나의 성탄은 언제일지 그 성탄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 시기는 우리 모두에게 다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한 첫마디 인사처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음성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발한 이 놀라운 성탄의 소식이 정말 머지않아 여러분들 인생 한가운데도 울려 퍼지고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은 내가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인생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 춥고 매서운 한파가 휘몰아칠 때,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세가 되었을 때 더 똑똑하게 들려오는 법입니다. 마리아와 그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들 간절히 기다리고 원하는 것이 주어질 때만 그것에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오랜 질병에서 치유되거나 간절히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라고 여깁니다. 반면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들, 우리 삶 속에 다가온 갑작스러운 사고나 좋지 않은 일들을 두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름 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받는 징계나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가 바랬던 그러한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지만 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를 부르는 첫 마디, 은혜를 입은 자요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닌 듯합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온 갑작스러운 천사의 메시지는 마리아에게 즐거움이나 기쁨을 가져다 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나 평강을 가져다 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잃게 만드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말이었습니다. 최초의 성탄의 메시지는 은혜보다는 염려와 근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말씀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삶을 뒤흔드는 세찬 바람 앞에서 속수무책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람결에 민들레가 홀씨를 온 세상에 흩뿌려 날려보내듯이 그 바람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은 세상을 향해 사랑을 흘려보내시려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기 인생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었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마리아의 일생을 두고 우리는 그녀가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복되게 인생을 살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한평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남편과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행복했을 것이라, 복되었을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자기 자신을 드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를 복되다라고 칭송한다면 바로 그녀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마리아의 이런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길 소망합니다. 온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기쁜 소식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널리 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을 타고 주님의 오심이, 성탄의 소식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길, 그 복음이 세상 가운데 차갑게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는 따뜻한 봄의 소식으로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얼음을 뚫고 희망의 꽃을 피우길 또한 소원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대림절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계세를 앞두며 그 언제보다 주님의 함께 하심과 위로가 필요한 이때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우리의 인생을 주님 뜻 가운데 위치시킴으로 우리를 통해 주님이 온 세상에 선물로 전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매일같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